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빌립이 이 현장에 있는 15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오순절의 역사를 보고 그때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해지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데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실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실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3가지 방법.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받는 영적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가치 없는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 살면서 오는 문제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끝내시고 감난산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회복받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재창조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들은 많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많지만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자면 창세기 39장 12절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어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 속에 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결코 되지 않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방법으로 노력으로는 결단코 만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삶 속에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지식, 과학, 노력과 방법으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에서 저주받아야 할 죄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저주와 재앙의 운명 속에 있는 안진뱅이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이 금과 은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그 답을 알고 믿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운명을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저주와 재앙의 운명에 잡혀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어 주셨으며 금과 은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나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과 배경을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맞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교만과 방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좀 더 깊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더 알아가는 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더 정확히 깨닫고 복음 안에서 오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에 힘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삶에 온전히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데에 우리가 시스템으로 세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나와 상관없이 나의 가정이 깨지고 나의 자녀들이 내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신경을 썼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한번 교도소에 갔다 온 죄인이 그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교도소에 가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이러한 운명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반복되어지는 문제들로 우리 삶의 평안은 없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죄의 빛은 청산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든지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해결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 현장이 살아나며 세상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운명, 이것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주와 재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운명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운명,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고 누리는 우리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다면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 복음화라는 현장 살리는 가정 복음화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다른 내 속에 있는 체질, 복음이 아닌 나의 습관, 복음이 아닌 나의 중심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게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약속하셔서 삶의 배경이 되어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알고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응답도 그리고 삶의 모습도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배경 되신 성령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응답이 오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함께 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문제, 갈등, 고민들 이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우리가 대비하려고 해도 대비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우리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으로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를 보혜사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이야기하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배경 되신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정확히 깨닫고 구원의 믿음, 말씀의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 성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또 조급함이 아닌 평안함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15개국 나라에 사실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의 문제를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안진뱅이의 운명과 영이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개인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의 배경 대신 성령의 역사를 나를 통해 나타내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함께하여 주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듣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가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살아나는 열매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현장에 나아갔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열매가 있든 없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는 현장에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위해 현장에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붙잡고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현장에 나아가 승리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우개가 없는데. 세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고 우리의 실제적인 배경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또 성도 개개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주셨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개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실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에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포럼하는 모임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친 말씀, 내가 놓친 은혜 함께 붙잡고 원네스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예배, 강단 예배 말고 우리 개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의 구역에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 하실 일 그리고 내 개인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권세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시로 무시로 예배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강단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증인들은 어떤 문제와 환경과 위기와 사건 속에 있더라도 오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올인을 했습니다. 즉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뀐 우리의 운명과 배경을 누림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셔서 나의 가문에 변화되지 않는 영적인 땅끝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나의 운명과 나의 배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 강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땅끝인 나의 가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죄와 저주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도록 삶의 이정표를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그것 하나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24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서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몸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붙잡힌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 백성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막힘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지 못한 습관, 체질, 생각 있다면 주님 우리의 운명과 배경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권세 누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배경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된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